이 세상은 분열과 갈등의 세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사, 문화사 약 6,000년을 기억해 볼 때에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하기를 이 6,000년 인류의 문명사 가운데서 참된 평화의 시기, 아니 전쟁이 없었던 그 시기는 불과 300년도 채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된 행복과 평화와 또 기쁨과 분열과 갈등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추구해 나가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일들은 한갓 꿈에 불과할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우리들이 2000년 동안 기독교회사를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데, 이 기독교 교회사 역시 많은 분열과 갈등, 이 교단과 또 여러 계파의 갈등으로 그렇게 치우친 면이 없지 않나, 그렇게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참 이와 같은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도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한인교회나 어느 교회든지 이와 같은 일들로 아픔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슬픔도 주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부끄러움까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사 쪽으로 나타난 많은 분열과 분쟁이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또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되어진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참으로 부끄럽게도 때에 따라서는 지방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뉴욕 만나 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이제 성례를 실시할 때 성례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할 때에 유아 세례이건 성인 생례이건 물 세례를 줄 때에 뿌리는 세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침례교회에서는 침수라고 하는 형태의 침례를 우리들이 말하는 세례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가보면은 때에 따라서 이와 같은 강단 뒤에 침례 그 탕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들은 우스갯소리지만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이동원 목사님 그걸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도 아주 지역적인 문제로 참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하면서 침례를 할 때에 우리들은 이제 세례건 침례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세례나 침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교회에서조차도 침례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또는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할 때에 물에 담글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으로 논란을 빚어진 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한 다음에 다시 물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또 성자와 할 때 침수시키고, 또 그 다음에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할 때 또 침수시키고, 그 다음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 그 문제가 옳으냐, 아니면 한 번에 대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와 같은 것으로 논쟁을 삼았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수년 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강단에 올라올 때에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로 크게 논란을 빚었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그 교회에서는 이제 강단에 올라올 때에 이제 신발이라든지 구두를 벗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온 이제 컨퍼런스라든지 또 무슨 대회를 할 때에 외부에서 특별히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될 때에 그들은 강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을 벗고서 구두를 벗고서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본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강단에 올라올 때는 참으로 구두나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러나 그것을 주최하는 사람은 강단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좀 편의를 봐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이제 전했는데, 그것이 크게 논란이 되어진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에 올라올 때에 우리들은 신발이나 구두를 신습니다. 찬양대도 그렇고 또 찬양팀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올라올 때마다 꼭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지엽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어떠한 교회이든지 그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교회에 참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참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우리들이 들어줌으로써 서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잘 아는 표대로 우리 뉴욕 만나교회 표에는 삶을 함께 나누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주장할 때에 진리 가운데서 진리가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을 주장하고 그것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시켜서 가면서까지 사랑을 강조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한 가정에서, 한 직장 내에서, 한 교회 내에서, 한 단체 내에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로 또는 어쩌면 참으로 불가능한 작업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 때에 바른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자신의 잘못이라든지 죄악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겪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와 같은 것을 아주 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부로부터, 또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까지 우리들은 참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핍박과 박해가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참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큰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과연 구약의 신실한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박해를 받았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십자가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렸듯이 나는 그것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때에 어떤 면에서 많은 부끄러움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서로 의견과 분쟁과 갈등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원수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도 보면은 성경에서 그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그와 같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직접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참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들 주변에 그 같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 같은 사람이 생기면 내가 그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겠다. 내가 그를 위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들 주변에 거의 없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역시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 그 육체, 그 sinful nature, 이 타락한 본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이 그 사랑을 인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스스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참으로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가 있을진데, 과연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이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상대방이 참으로 사과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먼저 미리 사전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음 주에 주일 오후 6시 반부터 퀸스한인교회에서 이제 미랄 장애인 그 선교단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창욱 씨라고 하는 서울대 여대 교수하면서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15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좀 새겨 두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참으로 마음에 또 많은 실질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원수를 갚을까? 저 사람 안 되는 것을 바랄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은 상처, 그 독 화살을 뽑아내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상대방에 집착하기 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쓰라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들이 먼저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모든 집중된 화살을 날리기 전에 우리들은 참으로 그를 용서하고 또 그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15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내에서 참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우리들 친구들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친척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공감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가정에 우환을 겪고 있을 때 우리들 누구나 다 그 사람과 함께 참으로 동정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앞길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잘 되고
또 그들이 모두 하는 일들이 우리는 지금 참으로 궁지에 몰려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잘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따지면은 우리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 마음에 참으로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더불어서 시기심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잘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폄하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들은 서슴지 않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슬픔을 나누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그 기쁨은 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에만 우리들은 온통 관심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들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책을 여러 보았습니다. 주로 그 표가 나오는 것이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자, 세계를 변화시키자, 주변 가정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여전히 남아있는 내 옛 자아의 옛 그 본성을 죽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 순종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 스스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체험을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고 습관까지 변화되어서 그와 같은 영향이, 그와 같은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살 때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틀린 것도 있고 내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참으로 틀린 것, 맞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서로 주고받는 아픔과 고통과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만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요구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가운데서 참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그와 같은 일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코드가 다를지라도, 서로 다를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코드는 다를지라도 코드 화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말 가운데, 우리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또 참 변경해야 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와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상대방이 그것을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십시오. 아주 부드럽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큰 소리 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짜증이나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서로 마음에 주고받는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에 위아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또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무조건 지시형으로, 명령형으로, 반말로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서로 관계가 좋을 때에, 서로 참으로 친구로서 우정을 아주 나눌 수 있을 때에 정말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까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십시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 쓰는 것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적은 사람에게 그분이 분명히 목사고, 또는 또 때에 따라서는 그분이 장로고, 그분이 집사고, 그분이 또 권사일지인데 그 모든 직분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생략하고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때에 따라서 성도 빠집니다. 그냥 참으로 first name만 불러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만 속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어 생활에서 참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서로 배려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참 주의 그 거룩한 뜻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신문에 보면은 또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여러 참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참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뉴스를 들어보면은 이 갑질하는 일 때문에 많은 참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만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높은 채 하던 사람이 이제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지식,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자기 의의로 나타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참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사회적인 여건도 참 그렇게 주셔서 그가 참으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 많은 것을 배운 사람, 또 참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무엇인가 이룬 사람, 업적을 이룬 사람은 늘 참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주신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으로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자로서, 또 서로 지체된 자로서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그와 같은 일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므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실천에 옮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내주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서로서로 참으로 피차 사랑하라고 했다. 또 그것도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잘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서로 전하고 증거하고 삶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